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박규리 목사님, 따님 우리 박상은 자매님, 또 여동생 우리 박창린 성도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예, 우리 저들과 함께 또 하늘 본향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표 함께 제창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성결한 교회 행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은 더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홀수를 읽고 여러분 짝수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고 배웠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희망의 기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더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바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칙이라고 할까요? 결국이라고 할까요?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한 구절의 말은 이 세상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달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만족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실망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하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는 나중에는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올가미로 내어놓습니다. 황혼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아프지 않고 아무것도 아픈 것 없이 염려와 근심도 없이 정말 효도받으면서 평화스러운 만년을 보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이 노인분들이
하시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집에서 이 순이가 있는데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누굴 것 같습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며느리가 첫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둘째는 누굴까요? 손주. 셋째는 누굴까요? 강아지가 셋째가 됐어요. 넷째는 아들이고요. 다섯째가 누굴까요? 다섯째가 파출부, 여섯째가 본인들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돈푼이라도 남아있고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종류의 힘이라도 있어야지 이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끝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은 유황불이요 소멸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로 이 세상의 법칙을 혼돈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은 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또 취하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져서 멀지 않아서 이 낙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취한 후에 좋지 않은 낮은 것을 내는 세상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하게 한 후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는 그 사탄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염세적으로 소망도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무슨 맛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바로 여기에 희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진화의 꿈을 한껏 부풀립니다만 도덕성은 계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 전인적인 향상과 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하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의 비유와 또 가루 소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성장과 확산이라고 하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세상의 원리와 또 하늘의 원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기대되는 삶,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정말 매일매일 새롭고 확실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까? 언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예, 그것은 바로 텅 비게 된 상황, 부족을 인해서 정말 당혹스럽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입니다. 사실 이 포도즙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좋은 포도즙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사람의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예,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큰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기 전에 부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 환난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죽은 후에 부활시키셔서 죽은 자 중에 하늘에 올라간 첫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에게 정말 더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자 나사로와 잠시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그 순간에 시력을 잃은 후에 아마도 이 고질적인 안지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현대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신학은 약함의 신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또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연약해짐으로 받게 된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낮은 대로 임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명이 무엇일까요? 이 과대망상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도취증이라고 할까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본인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증세입니다. 그러니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족할 줄 아는 정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이 숨이 차지 않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이 배고프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몸이 굳어졌는데도 또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정말 애통하게 될 때에 온유하게 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갖게 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과 너무도 다르기에 또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늘의 원리이고 또 하늘 백성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장과 진보의 길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뭐예요? 팔복의 첫걸음? 바로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라서 문제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아끼지 말고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정도가 바로 받는 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언제 받았다고요? 바로 비어있을 때, 텅 비어있을 때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는 자들의 이 마음가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즙이 들어있는 곳에 들어있었던 그곳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즙이 들어있던 곳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비워져 있었을 것이기에 비었다는 것 자체가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중요한 대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항아리를 채우는 이 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빠질 수도 있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이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데 공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을 날랐지요. 성실성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정말 공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충성이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그 행동이 이 포도즙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분은 이런 반론을 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으니 이 포도즙으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이 하인의 성실성에 예수님께서도 매이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채우지 않고 조금만 채웠다면 혹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신 것일까요? 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물 항아리 6개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은 무슨 수라 그래요? 완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불완전수입니다. 하인은요 아무리 성실해도 바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6개가 놓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이 설교단에 또 설 때마다 부족을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만 7번째 항아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7번째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7번째 항아리. 오늘은 7째 날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죠.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마련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창조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이요? 거룩함이요? 복이요? 물론 그런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7째 항아리와 같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7째 안식일은 7째 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날입니다. 보아스가 6번을 되어서 룻에게 보리를 주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번 주었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바로 6번을 주었다는 것은 아직 줄 것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7번째 보리, 7번째 보리는
더 좋은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아스 자기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도 바로 일곱 번째 항아리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부족과 불완전을 일거에 해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섯 항아리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성실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인을 저에게만 적용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실망당하고 공허한 가슴을 안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맹물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결 예식용 항아리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새 가죽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저는 식품 영양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포도즙을 담는 것과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즙 부대였든 포도즙 항아리였든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기의 재질이나 크기나 모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용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지던 이 돌 항아리였기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사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할 물을 담을 때나 또 최상품의 포도즙을 담고 있을 때나 항아리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포도즙이 되는 데에는 항아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라고 한 것이라면 한다면 이 부어지는 그 물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뿐이겠죠. 그 역할도 못한다면 항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늘 물이 채워져 있던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포도즙이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이 돌 항아리였는데 지금은 요술 항아리가 된 것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수하는 것이나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게 되면 내 말 듣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12장 나의 명령이 영생이라. 우리 삶에 말씀이 빠지면 맹탕입니다. 맹물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맹물 같은 삶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기쁨을 주는 포도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즙을 나누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포도즙을 나누시는 것으로 마치셨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인들이 연회장에서 떠간 물이 바로 하인들이 연회장에서 떠간 것이 물일까요? 포도즙일까요? 물떠온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하인들은 분명히 그 정교 예식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떠갔는데 가니까 바로 포도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물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환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더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때에 또 연약할 때에 또 온전히 내 자신을 비웠을 때에 가장 좋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7번째 항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족과 불완전을 일거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